여러분 이렇게 복된 주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에도 한번 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선택을 따라 걸어가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대로 가는 길이고 또 다른 길은 말씀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갈래의 길을 놓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길을 걸어갈까? 근데 사람들은 말씀대로보다는 생각대로 가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아담 때부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말씀대로보다 생각대로 가는 것이 조금 더 편하거든요. 편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 DNA에 장착되어 있는 것에 더 자연스러워져요. 사실은 말씀대로 가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다른 복음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갔다 그 말은 본성적으로 인간이 좋아하는 율법을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따라가면 율법에는 내 공로가 있고 내 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보다 내 공로가 들어가고 내 의가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은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본성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그것은 율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교훈과 책망을 하기도 했고 호소와 논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에 대한 논증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은 율법 아래라는 이 표현을 3장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란 말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 말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데 정작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봐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는 이러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을 제대로 안다면 그 아래에 있기를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이 말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것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내가 뭔가를 성취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좀 나은 것 같고 내가 좀 우월한 사람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율법 아래로 내려가기를 좋아해요. 내 생각이나 경험을 따라 전통이나 관습을 따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말을 따라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세 단계로 논증을 합니다. 그 세 단계가 뭔가 하면 역사적인 단계, 비유적인 단계, 개인적인 단계입니다. 역사적인 단계는 사실을 말하는 거고, 비유적인 단계는 의미를 말씀하는 거고, 개인적인 단계는 적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 백족계에 말씀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첫 번째, 역사적인 단계, 사실에 관한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세요. 22절입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만 있는 건 아니었죠. 더 많은 아들이 있었죠. 근데 왜 두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대표되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 있었고 약속을 따라서 난 아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고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갑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과 사라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들은 늙어갔고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 75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기다리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그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 방법은 그 당시의 문화에서 흔히 통용되는 그 방법을 생각해내요. 우리도 보통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면 그냥 보통 그 당시에 통용되는 그 범위 내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라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문화가 뭔가 하면 다 종들이 있으면 나에게 자녀를 못 낳으면 그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거예요. 사라는 그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자신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기를 원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리모 출산과 비슷한 것입니다. 사라는 말씀대로가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사라의 말대로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게 되었고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 그러니까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 난 아들,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아들이 태어났으니 이제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왔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 가정에 다툼이 생겼고 그 가정에 분열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잘 살펴봤잖아요. 결국은 하갈을
쫓아내고 이스마엘과 갈등이 생기고 하는 가정에 새로운 아픔과 갈등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아닌 생각을 따라가면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14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가능한 것을 일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세요.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사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한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그의 생각대로 육체를 따라 낳고 또 다른 아들은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율법을 따라 그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을 따라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이루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 비유적인 단계입니다. 여러분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자손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하갈에 있는 신의 자손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바울은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갈과 사라를 대조시키면서 두 여자를 두 언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옛 언약으로 신의 산과 이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연결시키고 사라는 새 언약으로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신의 산과 이 땅에서의 예루살렘과 하갈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과는 모두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모양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이 될 수 있고 도덕적인 규례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될 수 있고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종이라는 같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자기의 행위에 매여서 종 노릇하며 절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모두 그러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었든지, 그것이 자기의 도덕이든지, 율법의 행위가 되든지, 그 모든 것은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만약에 어떠한 물질이라면 세 가지를 이제 샘플을 따가지고 분석을 하면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나온다는 말은 종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함으로 자기 생각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것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 하는 것과 같다는 거야.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그래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해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에 있었기 때문에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유함을 누리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자유함을 누린 것이 아니라 자유가 필요한 종이라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평가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자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의 의미를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바울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자유는 혈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를 때, 즉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는 절대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두 아들의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에 적용합니다. 세 번째 개인적인 단계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제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들도 이삭과 똑같이 약속의 자녀임을 재확인시켜줘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약속의 자녀들을 박해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 안에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자손인 우리는 핍박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30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유업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이것은 소망이에요. 성도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업의 상급이 부여하고 풍성하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가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눈이 열려서 유업의 상급이 부여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는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유업에 대한 상급을 우리가 확실히 보도록 열어주세요. 이게 참 기독교는 여러분 역설이에요. 내가 풍성함을 누릴 때 유업의 상급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하늘나라의 놀라운 상급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가 풍성하게 누릴 때 잘 보일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아요. 얘가 고난을 통과한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훨씬 더 깜깜한 곳에 빛이 찬란한 것처럼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하늘에 대한 유업의 상급이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하반절입니다. 12장 2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지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어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유업의 상급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게 될 인정과 칭찬과 영광과 기쁨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지만 유업의 상급에 대한 우리 안목이 열리면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쁨이 끊이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의 경험이고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역설적인 모습이 언제나 성도들 삶 가운데는 있어요. 한편에는 핍박과 멸시와 고난과 조롱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유업의 상급, 영광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실전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두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낳을 수 없었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의 그 집안, 그 후손에 다른 여인이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여인은 사라와 달리 불임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처녀였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임신은 생각할 수도 없는, 임신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인을 통해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우리가 외치고,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분은 완성시켰어요.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이 뭔가요? 복음의 다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완벽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계속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을 따라 나오는 복음인 거예요. 그것은 은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면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내 마음속에 자신의 의가 나타나고 자신의 공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내 의를 내세우며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완전히 차이가 다릅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내가 끝까지 율법을 따라 살면 내 의가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 하면 반대의 극부를 생각하게 돼요. 그럼 미국에서 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마을을 딱 구역을 정해놓고 우리나라 돈으로 13만 원, 100달러죠. 100달러를 매일 그 가정 앞에다가 전달해 줬답니다. 첫날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약간 돈 사람이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슬그머니 그 돈을 13만 원을 그냥 챙기는 거야. 근데 매일 갖다 주고, 실험이니까 매일 갖다 줬어요. 보름째 지나니까 그것을 이제 13만 원 받는 것을 이제 혹시 또 오늘도 돌아오지 않나 생각하고 아예 문 앞에서 기다리더랍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기다린 것을 넘어서 그냥 당연한 것으로 이건 나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한 달이 딱 넘고 31일째 되는 날 그 실험자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이번에는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괜히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불쾌해지는 거야. 그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됐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안 주니까 지금까지 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게 타락한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도 그렇게 끝나버리는데,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은혜로 시작하지 않고 내 의를 내세우는 내 노력이나 내 공로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더더욱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응답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고백했어요. 죄인이 어떻게 의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율법이 아닌 말씀대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는 보기에 쉬운 길이고 보기에 훨씬 더 매력적인 길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선택의 순간들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생각대로입니까? 말씀대로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선택하는 참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